신명기 20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대적과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성도의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내가 나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대적과 싸우려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대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이제 7 족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싸워야 될 대상으로, 대적으로 삼으셨는가? 원래 이 하나님의 대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됐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대적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가나안 7 족속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백성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넘게 기다려 주십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죠. 점점 그들의 죄악이 심해집니다. 자기 자녀들을 이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양심에서 한참 벗어난 거죠.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이런 죄악을 짓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이제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서 이 죄 아래 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서 이들의 죄악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는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마귀가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민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섬기는 신을 심판하게 되죠. 또 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까지 심판하시게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곧 무엇에 대한 재앙이냐? 애굽 신들에 대한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죠. 또 그 신들을 섬겼던 바로왕과 그 신하들을 동시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한 이 마귀가 심판받을 때 우리 또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게 한 유혹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겉에 나타났지만 그 나타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하고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적은 누구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잘못하면 죄를 짓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하고 12절에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은 마귀의 계계, 마귀의 악한 의도, 악한 계획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이 싸움이 무엇에 대한 싸움인가? 혈과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혈기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나를 거스르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 정권, 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적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결국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났습니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적이 누구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되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그 영들을 배격하고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강하게 항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려 불러가라. 너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졸지에 칭찬받은 베드로에서 사단의 종이 된 베드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사단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사단의 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생각하게 되면은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항상 이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면은 내가 지금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알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하겠죠.
베드로가 지금 이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했겠죠. 근데 본인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 당연히 이 제자로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일 수만 있다면, 보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자꾸 생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기도로 대적하는 것이죠. 지식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하고 32절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베드로를 공격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죄를 짓게 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했다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모를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알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사단의 종으로 계속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은 사단이 공격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잠든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죠.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납치해도 모르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니까.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를 유혹해도 모르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온 것을 봤다면 내 정신 차려야지 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걸 착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은 사단이 준 생각이 내 생각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다윗이 사단이 자기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겠죠. 근데 몰랐어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몰랐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격동할 때 깨어 있었으면 알았겠죠. 사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그것을 먹이 삼아서 나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죄를 짓느냐? 내가 그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면 이 사단이 유혹할 수가 없겠죠.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개미가 생기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이 독수리가 생기는 거죠. 그 자체가 없으면은 생기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야 회복되는데, 회개했어도 3일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을 쳐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분명히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나의 위치를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유혹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은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지금 내 영광을 취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은 분별이 돼요. 내가 지금 죄악의 위치에 있는가. 이 기도는 뭐냐? 죄악의 위치에 있음을 알면서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어요. 그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죠. 주님께서 그들을 지적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버림받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자기들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는가? 그들의 자아가 굉장히 강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빼앗기기 싫어서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걸 고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내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얼른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사단의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내 안의 욕심과 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내 교만한 마음, 이것과 싸우는 것이지 이 바깥의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들을 멸절할 때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비교가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던 이 신들은 바로 우상 숭배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 잘못된 생각들, 사단이 준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 내 안에 있던 대적들은 없어지게 돼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때 거룩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것만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평화일 때 전쟁을 예비하면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생각을 집어넣을지라도 말씀으로 분별해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해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을 때 내 대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고난이 바로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